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지금까지 여러 번 겪었지만은 2021년에 이 설 명절은 어쩌면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문구가 여러 갈래로 써 있지만은 오지 않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문구를 보면서 야, 형제를 만난다는 것 자체, 부모를 만난다는 것 자체, 또 아내와 남편을 만나는 그 자체가 어쩌면은 부담이 되었던 세월들이 처음 겪어본 가운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색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1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아마 묻는 질문하면 거기다가 육신적인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건강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어디서 당당하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요사이는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혹시라도 나한테 손가락질 깔까 봐 감추고 사는 현실 가운데 당신을 통해서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은사 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교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할 때에 아마 세배를 받고 용돈을 주기 전에 여러 덕담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덕담 중에 가장 큰 덕담이 뭔가?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주일 어기면 안 된다. 11조 떼먹으면 안 된다. 정말 해봤습니까? 공부 잘하라. 좋은 대학 가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일등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요 가끔 인터넷을 뭘 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식인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공직 리더들을 봅니다만 실망스러울 때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의 언어의 투쟁입니다. 그게. 못 배운 사람도 아닌데 하이클래스들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름 쳐보면 미안하지만 다 S대야. 우리 부모들이 S대 서울 안에 있는 장안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몸부림 쳤는데 가장 좋은 자리 유치했는데 그 자리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패는 가운데 막말은 그만두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마다 저 흙을 먹고 사는 농촌에 있는 우리 부모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실망이 되고 어떤 분은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연초에 제가 왜 이 강한 말씀 드리냐면은 언어 순환 운동이 저 위에 있는 분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는 다 망가진 부분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연초에 여러 내용 가운데 말씀을 어떻게 할까? 아니 지금 새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영락 가족들에게 새해를 주셨는가? 적어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해를 줬는가? 2021년을요. 저져보십시오. 코로나19가 작년에 휩쓸고 왔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7천만 명이에요. 오늘까지 7천만 명이에요. 가까운 수준. 그 가운데에서 45만 6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대한민국인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목포시 인구의 2배가 전 세계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이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 반토막 되어 있는 대한민국. 오늘 아침까지 코로나19에 실험한 그 숫자를 적어서 보니까 8만 3천 명. 그리고 8만 3천 명 가운데 세상 떠나신 분이 1,522명. 여러분, 이 숫자를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면 막 아우성을 치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내가 코로나19를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봅니까? 새해, 왜 나를 남겨주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파트가 있기에 하나님이 올해를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일감과 더불어 시간을 줬는가? 저와 여러분이 올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지내던 과정에서 한 번쯤은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내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앞을 전진할 수 있는 부분. 제 나름대로요, 설교 내용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야, 새해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제 일어나야겠다. 이제 회개해야겠다. 이제 기도하자. 이제 충성하자. 이제 출발하자. 이제 열심을 내자. 이제 은혜 받자. 이제 사랑하자. 이제 겸손하자. 이제 거룩하자. 이제 진실하자. 이제 용서하자. 이제 수고하자. 써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 지금 내가 불러준 부분이 13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6장을 적었다가 다시 정리해버리고 다시 돌렸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한테 전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송목사한테 이제 새해 됐는데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말씀이 되든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로나19와 나의 영적 기회란 주제로 말씀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제목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 1월 달에 2월 달 거쳐 이 기도의 달에 왜 나에게 준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코로나19와 나의 영적 기회라는 이 내용 부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19장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가 힘들한 부분이고 무서운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자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누가복음 19장을 비롯해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사다가 먼저 세상 떠나신 분들을 하나하나 불러내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만약에 누구를 지명하게 되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삭교라는 사람은 죽었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말씀은 뭐냐? 1년에 한 번쯤은 새해를 맞아서 과거의 내 모습을 한 번쯤 바라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어두운 과거가 있었더라도 이제는 회개하면서
빛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는 어두운 과거였습니다. 빛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2021년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빛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과거의 문제를 내 마음에 담고는 빛을 상대할 수가 없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축복은 회개하라는 말씀. 이제 회개하자. 새 출발하면서 회개하자. 성경의 의미 가운데 반드시 바르게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저나 여러분 가운데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을 떠날 줄은 모르지만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바른 신관을 갖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삭개하게 되면 딱 한 가지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은 사람이에요. 직업이 뭡니까? 세일이 장이랐습니다. 리더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그 거울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돈은 많고 어떤 삶 가운데 리더가 될지 모르지만 손가락질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비술은 부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길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도 많지만 자기 키가 적어서 도저히 예수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하고 올라간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놀란 사실이에요. 수많은 궁중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지나가더니 뽕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어떻게 지금 예수 선생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삭개오 내려오라.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삭개오가 뽕나무 내려왔을 때 두 번째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집에서 하루 유숙하면 좋겠다. 지금 동네에서 거울에서 수근거리고 다 손가락질을 받는데, 기적이 뭡니까? 자기 이름도 아는데 누추한 우리 집에서 예수 선생님이 하룻밤을 잠을 자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설레고 반가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지도 않는데 예수 선생님께 뭘 하십니까? 내 절반, 내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궁색하고 내 이웃을 무시하듯이 산 그 자가 예수님이 내려오란 말 한 번 하고 내 집에 유숙하겠다는 말 한 번 딱 듣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잘라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듣고 믿는데 내가 잘못해서 토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만 바로 만나면 내 마음에 있는 다 나타나는 부분들요. 지금까지 삶을 사는 가운데 예수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보고 참 구원이 무엇인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핑계 삼아가지고 얘들은 가만 안 된다니
나이가 든 사람은 한번 코로나에 연결되면 헤어나지 못한다지 별 이야기를 다 하도 기가 막혀. 제가 인터넷 들어가 다 봤어요. 이게 제일 많이 세상 떠나신 분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80대, 90대 사신 분이에요. 그분들은 거기다가 질병을 갖고 있는 분이 기저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뭐 60대 순서인데 어린아이들 없더라고요. 그제 20대 한 사람이 세상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는 뭡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마스크 쓰고 동서남북을 다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 쓰고 다른 데 다니는데 교회에 못 오느냐? 교회라는 동네가 얼마나 난도질 당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 두 마디 앞에 자신을 다 드러낸 거예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며 말씀하시기를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았던 돈, 예수 만나니까 다 나눠주는 삶. 예수 만나면 그 나눠준 삶이 축복이요, 나눠준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축복이라는 놀라운 사실. 구원이란 뭐입니까? 건진받는 거죠. 건진받는 거. 또 하나 인물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5절, 5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2절, 50절 말씀 보면은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와 발에게 적셨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을 때 제일 아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저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쉽게 말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허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말도 하지 않고 저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7가지 귀신 들려서 어쩌면은 세상 의아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치료해 주셔서 다시 만났을 때 자기가 간직했던 소중한 향유를 갖다가 머리에 붓고 발에 친 장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다. 그는 분명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 겸손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 여인이 죄도 범하고 몸도 아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자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도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안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불안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십니까?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거리고 보릿고기 뭡니까? 자식들이 먹고 싶어도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때. 여러분, TV 영상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는데 이거 먹으면 건강할까 저거 먹으면 건강할까 선별 작업하기 힘들어요 말이에요. 부모님 하신 말씀대로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약이 된단 말. 그 중에 말씀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힘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파워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여인이 죄사함 받고 마음의 평안함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에 우한질과가 임한달지라도 하나님이 평안 줄 때에 치유가 되고 평안 줄 때 건강하고 평안 줄 때 일이 잘 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사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에 둘째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말씀. 여러분 명절 때만 끝나면은 가정사에 사고가 난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GNP가 막 올라가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지금 문화가 좋고 환경이 좋은데도 혹시 옛날 보릿교가 더 참 좋았다 그런 말은 생각이 안 나니까요. 나는 종종 그때도 참 좋았다 생각해 보니까요. 왜냐하면은 집만 바로 나가면은 겨울에 그냥 쉽게 말하면 물을 마실 수 있고 여름 되면은 남자 할 것이 조그만 아이들이 겨울에서 목욕했던 그런 부분들. 여러분 가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가 어쩐 동네인지 잠만 자고 나면은 자기 나가 난 자식을 부모가 죽인다는 사건이 볼 때마다 여러분 끔찍끔찍하지 않습니까? 뭐가 끔찍끔찍? 사람 죽은 게 끔찍끔찍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다 됐다는 부분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끝나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는 행동, 부모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아들, 아버지 나의 분깃을 주세요.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없다듯이 부모가 아들에게 자기 몫을 줬습니다. 가서 뭐 씁니까? 자기 멋대로 삶을 살다가 물질 싹 날아간 후에 그거 뭐였습니까?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면서 그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품꾼 한으로만 삼아주세요.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진정한 회개한 장면. 아니 지금 삭개와 회개한 심령으로 제사의 반을 올라 가난한 자에게 토세한 건 4배를 갚는 부분. 여인이 죄를 지을 말미암아 그가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말씀했잖아요. 오늘 분명한 사실 둘째 아들이 삶 가운데 깨닫는 내용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난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의 입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다 모아다가 뭐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 죄진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벌어진 사건. 내 자식들 지금 현재 허랑방탕한 삶,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를 이미 떠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 우리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교회 왔을 때입니까? 정도 치면서 지금 커피도 사고요. 우리 자식이 지금 교회 나왔다고.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론자지요. 성경을 통달하다시피 하고 성경의 말씀 내용들을 율법을 잘 지키고 더구나 11조 정확히 하고요. 여러분 11조는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는 건 기본 자세인데 세금 내고 나 세금 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꼴을 가만히 보고 듣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세리가 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이란 말이 무슨 성전을 표시하고 있어요. 감히 눈을 들어 성전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무슨 말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아버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바리새인의 교만과 세리의 겸손을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에 무릎을 꿇으면은 아버지가 보듬어주고 교만하면은 사탄이 보듬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결과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회개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는구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2절 말씀 보면은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과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진실하다고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요. 세 사람이 지금 현재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임 당하는 그 편이죠. 이제 곧 숨을 거두는 그 파트에서 나타난 이 부분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을 보면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의 의미는 강도란 말의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내 이웃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오른편 강도가 왼편 강도를 향해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어쩌면은 저주스러운 말을 했을 때에 오른편 강도가 이불은 옳지 못한 일을 해본지 아니했다. 옳지 못한 일을 행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왼편 강도를 책망했죠. 누가요? 오른편 강도가. 우리들은 못쓸 짓 많이 했는데 이분은 사람에게 못쓸 짓 해본 적이 없다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부탁에 기도를 드렸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 가운데 수많은 학자들이 아니 지금 현재 십자가상에서 오른편 강도가 하는 말 당신의 나라에 임했을 때 나골에 임했을 때 파라다이스에 임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씀 이 말이 바로 강도의 진정한 회개로 편 부분이죠. 무슨 말입니까? 잠깐이면 이제 숨을 거둘 텐데 그 기회를 오른편 강도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사 가운데에 사업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사업의 성공적인 바로 기회가 몇 번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올해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냐 떨쳐버리자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요.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서 오른편 강도가 하는 말 나골에 임했을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때에 결과물이 뭡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나곤에 거하리라. 나곤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란 부분, 기회란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기회와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목사님, 사교를 갔다가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손자들 10명 돼도 생일 달달 내우고 있는데 이거 5가지를 못 외우세요. 수없이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다시 합니다. 삭개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부를 축적했으나 물질이 자신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해고하고 물질을 청산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너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축복을 받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못 쓸 짓 했으면 빨리 정리해야만이 축복의 문이 열린다. 두 번째 말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인 여인, 눈물을 흘리며 행하였던 그 여인, 손가락질 받던 여인, 동네 사람에게 따돌 맞던 그 여인, 주님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헌신의 삶을 진행될 때 제사함과 구원의 축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을 얻었다는 것. 아버지,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다른 사람 몰라요. 제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나밖에 모릅니다. 낱낱이 죄를 고백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 제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영광 돌린 여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멋대로 한번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버지가 기획하고 아버지가 지낸 것은 다 옛날 것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찬 아들. 둘째 아들이었죠, 아들이요. 어쩌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무시한 사람들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혹독한 경험을 한 둘째 아들.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죄임을 고백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호통치지도 않고 동네 분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며 기쁨을 나누는 부분. 돌아오기만 하면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약속하신 주님.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한 겸손과 교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어쩌면 조금 잎이 피었다고 내 이웃들을 짓밟아버렸던 일들, 감성 가운데 주만 바라보겠다는 세리의 기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의 축복을 바로 복음의 축복을 누린 바로 이 세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삶의 그 긍지와 더불어서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매 순간 돌아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만 의지하겠다는 바로 오른편 강도의 모습. 지금까지 남에게 해코지만 해왔는데 죽음 앞두고 다 내려놓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나 좀 기억해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버지는 그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거한다는 이 축복은 오른편 강도에만 향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영원토록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임종을 앞둔 분 참 많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다 90이 넘은 부분인데 저 좀 보세요. 숨 딱 거두면 있잖아. 심장이 거두면은 여기 발끝 손끝부터 차오거든요. 숨은 거뒀어요. 다 들립니다. 뭐 말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숨 고서 심장이 다 멈출 때까지 옆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찬양을 불러드리고 함께 마음 나눈 거예요. 그때 뭐 합니까?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다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내가 다시 염한다면요. 다시 하고 싶어요. 제일 부유한 자식이 아니라 제일 가난하고 힘들었던 자식들이 울기도 많이 울고요. 응?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얼굴 보면서 한 말씀 하라 하면 딱 그 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했다면 육신의 부모도 용서해 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과거를 보니까 새 빛이 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 과거의 청산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은 깜짝 놀라서 다 덮고 축복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코로나19를 핑계줬던 삶 청산해 버립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내일도 영적 기회를 줬는데 겸손 가운데
전진 또 전진함으로 소망이 있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날 말씀을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로 준비한 가운데 아까 13가지 가운데 또 하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죄인입니다. 지난해 너무 어두웠는데 우리를 다시 영적인 가치를 세워주기 위해서 1년 동안 동서남북이 다 막힌 그런 때였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코로나19를 통한 나의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여기 오른편 강도처럼 진정한 고백,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나오니 거한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오니 신앙의 신주로서 보자 하나님 당당하게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가지고 자식들을 이끌며 보호 인도할 수 있도록 리더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봄이 되면 이제 아버지 다 깨어납니다. 이제 아버지 잠에 잤던 모든 동식물들이 밖으로 나온대. 코로나19 언제 끝날지 모른대. 다시금 성전 중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영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수술대 올리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사업을 확장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면 잘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기쁨과 평안 가운데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